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43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두 번 연속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잘 알아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따라갈래, 모세를 따라갈래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을 따라갈래, 모세를 따라갈래. 네. 아브라함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를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책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처음과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책을 지금까지 한 45권의 책을 집필해서 그 중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된 책도 있습니다. 물론 안 팔린 책도 있지만은요, 제가 쓴 책 중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받고 서평도 많이 올려주시고 또한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신 분들의 고백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책을 쓰다 보면 책을 쓰는 그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 패러다임을 알면 책을 읽는 독자들도 훨씬 책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것은 박종신 목사만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저희 역시도 독자잖아요. 독자.
다른 사람이 쓴 책들을 많이 읽고 그것을 읽으면서 저도 지식을 이렇게 이제 함양을 하고 그 지식을 다시 이제 리메이크를 하는 거죠. 크리에이션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이제 책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에 대한 이해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떤 책을 다 읽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을 샀는데 시간이 충분해서 그 책을 다 처음부터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정독 3번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책을 온전히 읽은 것뿐만 아니라 그 책의 마인드를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읽지 말고 2번을 읽고 3번을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책을 갖다가 온전히 읽을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이 뭘 할 것이냐면 어떤 책이든 간에요. 어떤 책이든 간에 서론이 있어요. 서론. 그걸 갖다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프롤로그라고 하고 프롤로그라고 하는데 이 프롤로그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저자 서문이라고 하죠. 그 저자 서문만 읽으면 이 책이 어떤 내용이다. 그리고 이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책꽂이에 꽂혀놓지 말고 프롤로그라도 한번 읽어보고 읽어볼 가치가 있으면 계속 읽고 만약에 읽을 가치가 없으면 그냥 안 읽어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결론이겠죠. 이 책은 수많은 과정과 사례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결론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또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책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66권 이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정말로 이 서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이 있어요. 이 서론과 결론만 잘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는 대표적인 2사람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딱 2사람인데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고 또한 모세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은데 분량이 많은데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2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굴 뽑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를 뽑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따라갈래? 모세를 따라갈래? 그런데 구약에는 이렇게 위대한 2사람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를 더 좋아하냐면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하는 행태를 보면 사람들은 모세를 좋아해요. 그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아주 절대적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모세가 했던 그 말들이나 그들의 기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는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우리는 기독교예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모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모세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하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모세가 했던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설교도 하고 또한 그런 것도 많이 듣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늘 그 아브라함과 모세가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특별히 한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야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살아라.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내려서 설교를 하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실수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도 받아요. 하나님도 잘 믿어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냥 멋있게 살다가 향년 175세가 돼서 죽어요. 아브라함이 책을 쓰지도 않았어요. 교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한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여긴다고요. 그런데 반면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5장에서 이제 막을 내리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하냐면 175세까지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 우르에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다가 향년 175세로 죽게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근데 반해서 이 모세는 다르죠. 400년 동안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갖다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이스라엘을 탈출시켜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는 엄청난 일을 행해요. 이 모세는. 뿐만 아니라 모세는요. 신에서 받은 그 율법을 갖다가 소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설명했죠. 뭘 해야 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 할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죠. 여러분들이 볼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많겠어요? 모세가 한 일이 많겠어요?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 점이 많겠어요? 아니면 모세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 점이 많겠어요? 모세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몇 가지 안 해요.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저도 쓴 책 가운데 아브라함도 아들 낳았다라는 책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갔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려고 자기의 아내를 갖다가 바로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2번씩이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굉장히 또 연약해 보이기도 해요. 실수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식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 믿어가지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 그 종을 하고 이제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에는 아들을 낳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의 후손이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아브라함이 했던 일에 비해서 모세가 한 일은 너무 많고 모세의 인격이 굉장히 고귀하고 모세는 정말로 이렇게 업적으로 친다면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세를 더 선호하고 더 많이 설교하고 더 많이 다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는 제가 이렇게 소개한 것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야기,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 아내를 바로에게 이렇게 바친 이야기, 이런 거에 그치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 대한 설교를 하고 모세에 집중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바로 갈라디아 그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복음 전도 여행 때 순수한 복음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을 확실히 전해놨는데 그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왔던 그 거짓 교사들이 아니야,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슬쩍 거기다가 율법을 가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살고, 그런데 모세를 따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즉 모세를 따라가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따라갈래? 모세를 따라갈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박종신 목사의
뇌피셜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5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 그 계약서를 이게 사람의 예로 말하는데 사람들도 언약을 정했어요. 근데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계약 취소야. 그 다음에 이거 여기다가 플러스를 해야 돼. 이렇게 못하는 거죠. 왜? 그 계약은 그 계약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몰라도 그 계약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그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그걸 폐하거나 없애거나 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동의하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전세 계약서를 갖다 썼는데 그 계약서를 그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나 이 계약서 인정 못해. 그리고 당신이 5천만 원 내기로 했는데 아니야 1억을 내야 돼. 이렇게 더하게 한다면 그건 큰 소송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람의 예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도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의 언약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예도 그런데 하나님의 예는 지켜져 안 지켜져?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언약이라는 것은 일반 계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언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장이 이제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유언장을 가지고 이제 내가 유언장을 썼다는 것을 갖다가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라든가 이제 공증인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공증을 세워가지고 이제 내가 죽으면 내 아들과 딸들에게 이 유언장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언장 내용에 보니까 첫 번째 아들에게는 아무도 주지 말고 둘째 아들에게만 주고 딸들에게는 조금씩 주고 뭐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나게 있어요. 아니 이 유언장은 무효야. 둘째 아들은 아주 입이 찢어져서 좋아합니다. 근데 딸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조금 더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인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확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유언의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의 유언장도 이렇게 변경이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니 시건을 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변경될 수 없다고 했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그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다소에 가서 3년 동안을 그 사막에 가서 3년 동안을 성경을 갖다 집중 연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건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럿을 가리켜 복수형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했다 하는 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설교가 참 내용이 풍성하고 아름답지만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딱 구분을 시켜주는 역할은 사도 바울만큼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예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그 사도 바울은 집중해서 연구한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보통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한 사람을 가리켰다. 내 자손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나와요. 시작. 그를 읽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그라는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하늘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공기가 오염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늘이 얼마나 많은 별들이 보이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별들이 잘 안 보이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니까 별가루까지 치면은 그걸 다 셀 수가 없어요. 엄청난 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보다도 지금 외국보다도 그 당시에는 얼마나 하늘이 깨끗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많다는 거죠, 별이. 그 별을 셀 수 있냐? 못 셉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 자손이 이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손. 이게 복수형이에요, 단수형이에요? 아니,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셨냐? 지금 수많은 별들을 보면 다 복수형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보라. 셀 수 있어 없어? 못 셉니다. 엄청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 세요? 맞아. 그런데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네 자손이. 근데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자손. 근데 그 자손이 복수형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별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셀 수 있어 없어? 못 셉니다. 내 자손들이 아니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뭐라 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어느 때 있었느냐? 모세의 때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때에 이미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 그 다음에 22장 17절 또 하나님이 한번 또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도 보니까 다 내 씨가 내 씨들이 아니고 내 씨가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니 씨가 하나인데 그 씨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나오죠. 내 씨가 그 내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이 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을 거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은 지금 딱 하나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내 씨들이 아니에요. 많은 자손, 이삭, 야곱, 12 아들, 그것이 아니고,
내 씨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번성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게 될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18절 또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는다고 했죠? 복을 받는다. 우리가 지난주 세 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해요?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해방하는 가짜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내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것은 구약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을 딱 정리한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제가 오늘 책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서론과 결론이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지만 아담은 범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의인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뭐 아담도 중요하고 아벨도 중요하고 가인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들은 타락한 인간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새롭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 이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역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 따라가시겠어요? 모세를 따라가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모세가 포함되지 않아요. 모세는 정말로 위대한 일을 많이 했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갖다가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다 설명해줬지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베레스는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쭉 맡아보면 계보 속에 모세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중간에 키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왜?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있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용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최초의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중간 터닝 포인트는 다윗. 그리고 그 모든 계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입니다. 애초부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17절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의롭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생긴 것이 430년 후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어요. 근데 중간에 그 후에 430년 동안 430년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괴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너무 괴팍하게 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정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원 역사, 원 약속이 훼손될까요? 안 훼손될까요?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맺은 그 약속이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영도자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훼손되느냐 폐기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지금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요, 그냥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삭도 있다가, 또 약 430년 후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와서 그냥 하나로 그냥 있는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간에 다윗,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계보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계보로 나가는 거지 율법의 계보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430년 후에 세워진 그 율법이 하나님의 그 원 약속을 훼손시킬 수 있느냐? 폐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제가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은 내 아들이에요. 그 아들하고 내가 같이 사는데 그 아들이 중간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야단도 치고 채찍도 때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의 관계가 훼손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아들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율법의 행위가 얼마나 부족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진짜 약속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 후에 모세가 나왔고 율법이 나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만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금도 이야기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 보니까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냥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뭘 해가지고 어떤 11조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개판처럼 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꼭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요거하고 요거 지켜가지고 요거 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요.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오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아주 굉장히 그럴싸한 그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네가 더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 네가 헌금 생활 잘해야 돼. 네가 신앙 생활 잘해야 돼. 네가 뭘 잘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야. 세상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아들이 있는데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아들인데, 그 어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그 말도 잘 안 듣고 공부도 되게 못해요. 그러면 그 아들은 흡족한 아들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거의 한 70%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성경의 핵심이 그게 아닌데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성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하고요. 하나님과 경건한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그것이 어떤 의무감에서 나오는 거는요, 이건 꽝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 그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단성이 강한 목회자들이 모세 율법을 성경 안에 있다는 이유로 교인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모세 율법을 이게 가만히 보면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 밖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430년 후에 있는 것이고, 그 언약이, 그 율법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세운 그 언약을 훼손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갖다 공격하고, 사람들을 갖다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자리,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마치 자기들이 모세가 된 것처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건 해야 돼, 이걸 탁탁 규정해 주면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바친 헌금, 그들이 바친 헌신을 자기들이 차지하면서 그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런 이단성이 강한 목회자들이 지금 한국 교회도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앞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탁 던져놓고, 그 다음에 슬그머니 그 율법의 행위를 갖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압박하고,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시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흡족해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흡족하게 여기세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성경 안에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속이죠. 여러분, 그럼 율법이 도대체 뭘까요? 제가 율법을 이렇게 잘 아는데, 율법은 뭐냐면 구원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되다는 게 아니라,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율법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상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은 뭐냐면 이제 구원받은 선민, 이제 우리가요 예전에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선민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선민 교육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걸 해야 돼.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느냐?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땅히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 너무나 그 심령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 후에 이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뭘까? 그 율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이것을 잘 설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일단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 율법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런 걸.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그 행하는 일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율법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책이 뭐냐면 불완전한 사람을 위한 완전한 진리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이게 한국에서 초 베스트셀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목이 너무 좋잖아요. 불완전한 사람을 위한 완전한 진리.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을 가장 큰 진짜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책, 존 스타트도 그
칼바르트도 그 율법과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정리한 그 책이 바로 불완전한 사람을 위한 완전한 진리. 누가 썼을까요? 박종신 목사가 썼어요. 그게 제가 율법에 대해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테필린 하자고 하니까 테필린이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테필린 복음이에요. 우리가 쉐마를 하자고 하니까 쉐마는 율법이라. 쉐마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율법이에요? 들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할 거죠.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는 것이고 테필린 복음을 선포함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권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완전한 사람을 위한 완전한 진리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 책 꼭 읽어보셔야만 율법이 뭐구나.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등교사.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됐는데 국민이 돼가지고 이제 태어났죠. 이제 태어났으니까 국민이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그 초등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보면 우리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설명한 책이 불완전한 사람을 위한 완전한 진리.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불완전한 사람을 위한 완전한 진리. 다 읽어보셨죠? 만약에 이 책을 갖다 구입해서 읽어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불완전한 사람을 위한 완전한 진리. 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8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예. 만일 그 유업,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그 유업이 있잖아요. 그 유업이 뭐예요? 믿음을 얻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복 받는 거. 믿음으로 얻게 되는 복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아니면 약속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율법에서 나온 것입니까? 약속에서 나온 것입니까? 약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 약속은 누구와 맺은 약속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율법과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어떤 목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의 내용대로 네가 만약에 뭐 하면은 너는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가 너는 뭐 그때 그 음식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목사는 뭐예요? 가짜 목사예요. 가짜 설교자예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율법이 생기기 전 43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맺었어요. 따라서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무관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먼저 그 다음에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있었고 그 후에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고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초에 맺은 복이 그것이 믿음의 복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이 믿음의 유업인 거예요. 이것은 전혀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맺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율법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율법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불완전한 사람을 위한 완전한 진리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받는 선민교육이에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이미 복을 받은 사람, 이미 성령의 약속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예요? 법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율법 따르지 않았죠. 아니,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주저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 믿고 그냥 갖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내 씨가 온 대적을 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모세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할애된 그 장이 모세의 장이다 보니까 모세의 율법, 토라 이것만 갖고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핵심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전제로 드리라고 하면 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율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율법의 관계가 아니에요. 너 뭐뭐 해야 내 아들이 되고 뭐뭐 해야 구원받고 뭐뭐 해야 의롭게 되고 뭐뭐 해야 복을 받는다. 이거는요, 그런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예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대로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선물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리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내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발라. 이것은 옳은 길이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요.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여러분 따라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인지.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 자세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한 것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제가 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상고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다. 어떤 길이 사람 보기 굉장히 바른데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저는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요.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 바로 율법의 행위의 길이에요. 그 길은 사람 보기에 분명히 달라요. 아니, 의롭게 살고 도둑질하지 말고 성실하고 남의 거 도적질하지 않고 그 마음은 그걸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켜서 내가 복을 받겠다. 이걸 지켜서 구원받겠다. 내가 이걸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길은 100% 사망의 길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100%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 따라가서는 안 돼요. 모세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돼요. 또 율법의 행위를 구원과 유익을 시키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임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분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살 수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죽기 때문이죠. 모세의 길 따라가면 내가 죽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결론이에요. 이 로마서 4장 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꼭 암송하셔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 의인이야. 의로 여겨졌다.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의 핵심이 뭐냐?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강조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진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가짜 선지자들이 율법 행위를 들먹이면서 이것이 성령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고 저주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식들이 안 된다고 협박하는, 은근히 협박합니다.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협박하면서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사람들을 복음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모세기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게 하시고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신사다운 그리스도인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